주의 사랑을 주의 손을 씹어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Our beloved God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time and day to gather as one to come upon you and listen to your words, even though the weather is cold and rough. Please use each and one of us as your tool to fulfill your vision and work. Hope that you use our pastor as your holy tool to spread the word of God, and we know that you will be with him throughout the whole sermon and seminar. And hope that through the word of God, we learn the gospel and truth, and through the seminar, we learn step by step about Trinity God. Hope that the sick is healed and darkness becomes light as the Holy Spirit guides us. And through the words that we receive today, hope that we're able to spread the gospel and save the spirits and give glory to many more. In Jesus' name, amen. 우리가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 요 범주 안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월등하시니 우리도 월등한 성도가 되자, 성숙한 성도가 되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다. 이제 어린아이가 쉬다가 걷는 것처럼 우리 성숙한 성도는 기초 단계에서 이제는 걷고 뛰는 그런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고, 그리고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 위에서 타락하지 않고 다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위에 자신을 거룩하게 건설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는 그런 자가 신령한 이 성숙한 성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신령한 성도는 어떤 사람의 기억이나 그 보상보다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에 대한 보상과 기대가 아니라 우리 의로우신, 사람은 불의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상 주실 자를 상 주실 것이고 벌 주실 자에게 벌 주시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약속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이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 13절로 15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숙한 자에 대한 말씀의 계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만 할 수 있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전진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자로, 그 도의 초보에서 거룩한 자로, 그리고 상 주실 이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라. 우리가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 행동의 그 원칙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라고 13절로 1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에 약속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너희들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에 약속하셨냐면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당신보다 큰 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실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 이 sovereign Lord, Almighty God, 하나님 외에 다른 전능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항상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세요. 왜? 그게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약속의 그 근거가 되시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너는 내가 반드시 복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하는데 너는 내가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반드시 너는 내가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프라미스가 아니라 카버넌트. 우리는 아무것도 약속의 보증으로 될 것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동등한 관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어요.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이유 없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약속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유와 근거와 보증 없이 은혜로 받은 약속이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뭘 이룬다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어서 이룬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증으로 똑같이 동등한 관계로 보증할 수 있는 뭐 개런티가 있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최초로 등장하셔서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그 퓨너럴 홈에 관련된 당시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 그거 다 버리고 너 그 땅 떠나. 이민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근간을 다 버리고 이민자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 아브라함이 너 그 땅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이민자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을 떠나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고 그러고 자녀 준다고 그러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되고 복되다 그랬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1스퀘어핏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주셨어요. 손바닥만한 발붙일 땅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애굽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이었었대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예뻤대요. 저희 장인어른도 저희 장모님을 결혼하셔서 너무 이뻐가지고 데이트할 때 옷으로 싸고 다니셨대. 다른 남자들 쳐다볼까 봐. 너무 이뻐가지고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 왕이 뺏을까 봐 야 너는 그게 문제야. 너무 미인이라서 문제야. 나 왕한테 너 뺏기기 싫으니까 너 내 여동생이라 그래. 누이라고 여자 형제라고 그래. 자매라고 그래. 그렇게 이런 비인격적이고 여러분 자기 와이프가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등신 같은 인간 그렇게 자신이 없어?
너는 살고 나는 죽어도 된다는 얘기야. 와이프한테 자기 시스터라 그러고. 이 인격이 아브라함이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 그 인격적으로 좀 되지 못한 면이 드러났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화근이었던 거예요. 화근. 그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시간을 빼앗겼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가족 안에 분쟁이 일어났죠. 재산 때문에 양을 먹이는 목초지와 이 재산 때문에 자기 가족 안에 분쟁이 롯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종인 하갈과 하나님의 약속을 편법적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내 아내가 직접 못 나면 종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되지라는 이러한 인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자들 간에 이 심각한 다툼이 가정 안에 끊이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상황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지독하게 나빴어요. 가족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자녀들 3대가 아내의 명종과 아내가 자기의 가까운 친족인 롯과 자기의 그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이런 아주 골치 아프고 복잡한 갈등과 이 어려움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 상황이 좋고 완벽한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언약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축복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통해서 결국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그리고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과 제사함을 이어받는 그 축복의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약속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혹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축복을 받고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이루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는 최악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창세기는 묵혀두고 있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할 거예요. 우리가 거의 66권 성경 강해가 이제 끝나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이 21장까지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롯을 떨어뜨려 내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떨어뜨려 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떨어뜨려 낸 이후에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약속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약속은 있는데 믿지도 못할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왜 주시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롯과 같이 의존할 만한 대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하갈과 같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순수한 지혜와 의존하는 대상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잘라내신 이후에 빈손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낮아지게 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브라함처럼 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왜 가족 때문에 고통받게 하시고 왜 돈 때문에 고난받게 하시고 왜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서 인생의 고난을 받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아직도 내가 그것을 롯이나 하갈이나 어떠한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내게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바라볼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상황 속에서 순수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라보고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5절의 말씀해 보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라고 오래 참는 비결이에요.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고 믿는 세 가지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서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믿으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약속 없이 자기 고집으로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참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신념을 고집으로 믿음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래 참으세요. 그래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래 참으면서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오래 참기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100달러짜리를 땅속에 묻어놔 보세요.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나? 은행에 맡기셔야죠. 주식에 투자하시든가. 땅속에 100년을 묻어보세요. 썩기밖에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인내 없는 약속도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면서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약속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약해지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셔서 다 버리고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당장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았겠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애굽으로 쫓겨나서 소위 말해서 개고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도 뺏길 뻔하고 죽을 뻔하고 롯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줄 알고 데려왔지만 엄청난 고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여종 때문에, 아내의 여종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고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데. 사례는 얼마나 타락했냐면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웃기시네 하고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을. 웃었어요. 웃었다는 게 비웃었다는 소리예요. 사례가. 하나님 그걸 괜히 책망하셨습니까? 비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좋아하시네.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워 벌벌 떨어져서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에게 나타나셨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무엇을 우리의 shield, I am your shield and very great reward.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의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가 두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한 돈 몇백만 불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돈보다도 더 든든한 우리의 보상과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개런티어다. 내가 너의 쉴드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빈손이고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간 상태에 여러분 처해 있고 자신감을 잃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상급입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방패이십니다. 당신밖에 나를 보호해 줄 리가 없고 당신밖에 나를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해질 때까지 여러분 고백하세요. 아멘이십니까? 100번, 1000번, 억번이라도 하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불쌍하고 다급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야 돼요. 방패의 하나님, 상급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은신은 그분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당신 나의 방패시고 당신이 나의 보상이십니다. 그렇게 되주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세요. 담대히 나아가세요. 매어 달리세요. 주인은 밥상에 떨어지는 그 개새끼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 밥찌끄러기라도 얻어먹으니까 나는 그거라도 줬사오니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약속을 받는 거예요. 적당한 믿음으로는 안 돼요. 매에 달리시고 그렇게 간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상급과 방패로 믿는 믿음이래야 바라볼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때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 믿음으로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아본 거 아닙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나무 뿌리 3개 뽑으면 응답받는다는 말이 저도 해봤거든요. 소나무 뽑아도 하나님 응답 없어요. 그만큼 간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하고 충만한 상태, 내가 하나님의 약속 방패라고 보상이라고 내가 전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지경이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환상도 주시고 나타나시는 거지. 뭐 소나무 100개를 뽑아보세요. 나타나나. 그게 양아지 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방패와 상급으로 누가 여러분을 보상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내 보상이라는 것을 쉴드와 리워드, 그레이트 리워드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보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냐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왜 우리의 것을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네가 전적으로 내 언약만을 약속만을 말씀만을 믿는구나. 이것이 너의 의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축복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